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옆에 분들이 서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의 증인들. 지금 2니까 앞에 1이 있죠. 부활의 증인들. 자,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던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도 그렇고 또 10 제자들 도마가 없을 때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11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직접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목격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도마도 의심도 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도마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고로 믿는 것도 복되지만 목격한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니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다 복된 사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마음속에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 목격한 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는가? 또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만난 적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는 부활의 증인은요, 눈으로 본 사람만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활의 증인들이 목격한 사람들만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을 선택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려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내가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주동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만 이 사울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하는 자였어요. 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목격한 사람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삶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지 못했어도, 목격자가 아니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목격한 바가 없지만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뀐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을 본 사람이 증인이지만 보지 못하였어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같은 패턴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러하더니 이제는 이러하더라.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러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러하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내가 이러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러하다 라고 나 자신만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변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이방의 빛을 전하는, 비추는 그런 사도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더니 미쳤나? 예전 같지가 않아.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던데 쟤 죽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미치긴 미쳤는데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데 예수에 미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말투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환해져서 얼굴이 항상 어두웠는데 어느 날부터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세상에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네 라고 이 사람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면 이 사람은 분명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가 또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전에는 내가 이러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러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 예수를 만난 적 없지만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갈 때 싸가지 까지 마세요. 그거 뭐 좋은 거라고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도 챙기기 전에 근심아 염려야 불안아 잔뜩 다시 그냥 주머니에다가 그냥 꼭꼭 다시 집어넣고서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 털어내고 가세요. 다 털어내고 가세요. 그리고 이 한 주간에 내가 지난주에는 근심했으나 이번 주에는 내 마음이 평화롭구나. 지난 주간에는 내가 많이 염려하며 불안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왔더니 내 마음이 자유롭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한 주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목격자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주님께 직접 들어야만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주 참 재미있는 이런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5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뒤에 가게 되면 또 한 번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증인은 앞에 나오는 증인하고는 다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5절의 말씀에도 증인이 나오죠. 15절에도 증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하고 15절에서 말하는 증인은 정반대의 증인입니다. 5절의 증인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랍비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율법을 정통으로 배워서 여호와 섬기는 것에만 내가 몰두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닥치는 대로 그들을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다. 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가운데 만난 후에 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제는 네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돌이켜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난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도 또한 나도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서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초대교회에 점점 더 많이 확산되어집니다.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됐던 젊은이입니다. 이 디모데는 예수를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를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심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믿음이 전달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닐 사람이 나는 아니었다고, 나는 교회 교자도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난 전혀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전도사 시절에 첫 임지, 풀타임 교역자로 첫 임지에서 저희 교구 안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경래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가면 커다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액자가 표구되어져 있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액자를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때는 맨 처음에 성도였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던 건데 성도님 저 액자에 왜 저게 비어 있습니까? 액자에 유리가 다 표고로 유리 표고가 되어 있는 액자인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그 액자에 원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있는 건데 그걸 싹 다 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빈 액자를 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자로, 여러분 그 불교할 때 그 불자 있죠? 불자 이렇게 사람 인변에다가 이렇게 불 쫙 거는 걸 크게 써 있는 그 불자 하나를 한자로 큼지막하게 써놓은 액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써 있는 글자를 싹 도려내 버리고
액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빈 액자를 집에다 딱 걸어놓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액자를 빈 채로 걸어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한두 번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분이 나중에 얼마나 교회에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동네에 있었던 언니라고 불렀던 우리 교회 조혜진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조혜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이경래 성도를 극진히 정말 동생처럼 살펴주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교회 가자, 나랑 교회 가자 이러면서 이분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불자였던 이분이 그걸 다 떼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서 그 남편이 맨날 그 동네에서 부부싸움하기로 유명한 술 먹고 맨날 집안에서 뭐 쾅쾅 우당탕 소리가 냈던 집인데 이 남편 된 분도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임지에서 만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해주는 자로 말미암아 그 전해준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증인은 내가 직접 봐야만, 내가 직접 목격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전해준 그 이야기가 나를 섬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게 될 때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이라고 하는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 정혜영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현, 정혜영 이 두 부부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50대 됐을까요? 50대인가요? 40대인가요? 50대쯤 되겠죠? 50대 초반쯤 될 거나 같은데 이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세운 게 아닙니다. 희귀병, 희귀난치병인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이 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부가 신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도 아주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영향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이 10,000원을 기부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류계륵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병원을 세워야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만큼의 일을 한다고 치면 우리는 성경대로 나는 그것보다 못한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여기면서 내 옆에서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만 증인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적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서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도둑놈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도둑놈이 자기 집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놈을 잡기만 하면 그냥 쳐 죽일 겁니다. 아마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놈이 주인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쳤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종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바울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종의 이야기를 쭉 다 듣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 당신에게 내가 부탁이 있어. 내가 지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 집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종이었어.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예수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내가 육신으로 낳은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당신한테 간청할 일이 있다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죄를 지어서 도망쳤지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만난 바울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직접 목격한 바 없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중에 성령의 은혜 안에 만나고 변화되어진 후에 바울이 전하여 주는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는 나의 부모님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나는 더러운 어떤 그런 고민도 없이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모태신앙은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증인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목격한 바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다. 들어와도 말씀으로 기도로 다 내쫓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 집안의 아내도 자녀들도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앞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앞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아무리 그 어떤 찬란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한다 한들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를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내 뒷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이 이미 심겨진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해도 목격한 바가 없어도 너무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영향을 미쳐서 너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신학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학적인 그런 사고 형성에 아주 굉장히 뿌리같이 제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장신대에서 학부 4년 또 신학대학원 3년 또 신학 석사과정 윤리학 하면서 2년 광나루 신학교에서 제가 9년을 공부했습니다. 이 9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독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즈음에 활동했던 목사였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 나치 정권, 이 히틀러에 저항하고 항거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 당하기 전에, 처형되기 전에 그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 보네퍼의 이 죽음 앞에서 전해지는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그렇게 형장에 있을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지켜봤던 독일의 군의관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저 보네퍼, 저 사람처럼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겨서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히틀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는 붙잡혀 형장에 이슬이 되어서 죽어갔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 그 마지막 죽음의 그 형장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너무나 평화로웠던 겁니다. 이걸 지켜봤던 나치의 이 독일 군의관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처럼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부활의 증인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부르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보네퍼는 죽음의 자리를 나아가면서도 그 나치의 군의관이 말할 만큼 평화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움 많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고하게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늘 지키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네퍼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 서양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일평생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이 독립운동에 온 몸과 온 재산과 온 힘을 기울였던 분이십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어느 글에서 썼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갇힌 많은 자들 동료들을 위로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한 신앙 안에서 그의 일터에서 그의 가정에서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직접 보고 듣는 목격자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짐으로 늘 그 변화된 삶이 증거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다 하실 만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너무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나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화평함을 주시고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또 주의 능력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저들 또한 부활의 증인되게 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